확신을 가지고 살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는, 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 영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미 죽음 가운데 놓여진 죄인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영접기도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놓고 볼 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냥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확신이 필요한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또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속에도 보면,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도 보면 수많은 고통이 있죠. 피조물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탄식과 고통이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또한 오늘 33절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사탄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곁에서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간질을 하는 거죠. 내 모습을 봐라. 그렇게 한번 고백한다고 해서,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또 제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너의 모습을 보면 정말 네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받은 구원은, 그리고 연약한 내 모습을 봐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참소하고 하나님과 사이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이간질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놓고 보면,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 정말 주일날 이렇게 함께 예배하시는 것 너무나도 대단한 거죠. 정말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정말 신뢰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나의 손을 바라보게 되면 연약할 때가 그지없고, 찬양에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돌아서면 또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실망스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예수 믿은지 이런데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의심이 많고, 이렇게 두렵고, 정말 어떨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믿음이 충만할 때는 정말 저 천국 바라보면서 노래하다가도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면, 주변 환경을 보면,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일까? 내 마음속에 구원받은 자녀로서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확신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는 것, 분명히 알고 가야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성경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대한민국 모든, 아마 전 세계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금방 예수 믿은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무엇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을 가지고 소개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뜻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놀라운 선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29절의 말씀 가운데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슬픈 일도 좋은 일도, 그리고 그 가운데 꾹 참고 기다리면 나중에 좋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좋은 일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선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우리를 예수님 닮은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선임을 오늘 이 시간 확인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삶의 실패와 아픔과 고통까지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이번 주 화요일 날 제가 요양병원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지영원 목사님과 함께 찬양하고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번 주에 뵀는데 그 다음 주에 못 뵙는 분들도 있어요. 일어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요양원에서 무슨 선이 일어날까요?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참고 기다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다 보면 결국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쨍하고 해 뜰 날이 올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 삼으신 것에서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옆에 분 한번 심각한 표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예수님의 옛자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믿음이 충만한 것 같다 하더라도 어떤 때 보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주변 환경을 보면서도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게 맞을까? 주일 예배 내가 이렇게 드려서 정말 하나님 받으실까? 그런 낙심이 저 스스로에게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되는 것, 우리가 시험과 유혹과 환난 가운데서 붙들어야 되는 말씀. 제가 2부 예배 때는 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로마서 8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까지 이보다 더 많은 성경을 암송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 2부 예배 참석하시는 이명숙 권사님 이 로마서 8장 전부를 다 암송하신대. 그래서 언제 한번 진짜 암송하시는 것이 맞나 한번 앞에서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대단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어떻게 선이 이루어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선이 이루어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 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8장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
막막하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 홀로 외롭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낙심 가운데도 절망 가운데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내 삶에 선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오늘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모든 피조물과 같이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바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설교 노트에 기록해 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여러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보혜사는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의 곁에 부름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위로하고 변호하고 격려하고 끝까지 붙드는 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연약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혼자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나 혼자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지난달에 중보기도 학교를 수요일마다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은 함께 우리 중보기도 학교를 함께 하신 분들이 카톡방에 있어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선교회 회장님들이 각 선교회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 함께 나누어 주시고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저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세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중보는 잃어버릴 때가 있죠. 누군가로부터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나의 기도 제목처럼 그렇게 진실되게 기도 못할 때도 있죠. 그냥 읽고 넘어갈 때가 있죠. 카톡에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아멘부터 일단 먼저 달고부터 보는 거죠.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려요. 제발 읽고 좀 아멘 달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기도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그 놀라운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진정한 확신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손이 아니라, 연약한 나의 손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빛나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분. 두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도 놀라운 위로인데, 두 번째, 우리를 도와주시는 또 한 분이 있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시는지,
왜 오늘 우리가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3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중보도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고, 또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기도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오늘 이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국회의원이 내 형편을 알겠습니까? 구청장이 알겠습니까? 도지사가 알겠습니까? 대통령이 알겠습니까? 누가 나를 알겠습니까? 가족들도 잘 모를 때가 많죠. 목회자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왜냐하면 성경이 오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어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세상 속에서 연약함은 비웃음거리죠, 조롱이죠.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것, 긍휼히 여기시고, 왜 그렇게밖에 못 사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아픔을 대신 지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중보 사역은 자기 백성을 대변하시며 우리의 구원이 끝까지 완성되도록 보증해 주시는 은혜죠.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함에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시험을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가장 든든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친히 나의 중보자가 되신다.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과 확신을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개혁주의 교리문답 제1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무엇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나의 몸과 영혼이 나의 것이 아니요 오직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을 얻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주께 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마귀의 어떤 참소도 어떤 조롱도 하나님 앞에 산산조각이 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지나간 과거를 바라보며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냥 믿으니까 그냥 그렇게 불리나 보다. 그게 아니라 우리를 죄악에서 죽음에서 건져내 주시고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부르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나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와 중보가 성도를 모든 고발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의 마음속에 너는 그래서 안 돼. 너의 모습을 봐. 너는 또 예수 믿는다고 하고 기도하고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이래서 구원받겠어. 여러분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참소를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고발을 무효화시키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를 붙드시는 권능의 손길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나 혼자 스스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복음 제시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예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우리 지난주처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인들의 악수법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남성분들은 한번 악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악수할 때 우리는 손을 잡고 이렇게 하지만 당시에는 이 손목을 잡고 악수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럼 손을 잡는 것은 놓칠 수 있지만 손목을 잡으면 놓지 않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힘이 떨어져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손은 자녀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불확실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날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어린 자녀의 손을 꼭 잡고 가는 것처럼 자녀는 자기가 손을 잡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모가 꼭 잡고 그것을 빼앗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꼭 잡고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이 설교에 맞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백령도를 가보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 장산것도 보이고 정말 코앞에서 보이고 연평해전이 일어났던 것도 보이고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배를 타고 한 5시간을 가야 됩니다. 멀미가 심하신 분들은 힘들 수가 있는데 백령도 가니까 이 까나리가 그렇게 맛있어요. 모든 식당에 가니까 까나리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닌데 그런데 제가 그 배를 타고 갈 때 안내하시는 분이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 바다를 이 배가 5시간 항해하고 있지만 주변에 둘러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 그 가까이 경계선으로 가지만 하늘에서 위성으로 지켜보고 그리고 그 항로에 늘 대한민국 해군이 두 척이 오고 가면서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러니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인 자녀인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간구하시고, 그래서 오늘 37절에,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가? 3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6절에도 보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결코 꽃길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온갖 시험이 오고 이 세상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때로는 환난이 다가오기도 하고 공고가 오기도 하고 박해와 기근과 위험과 때로는 죽음이 다가오기도 하죠. 성경 기자는 오늘 확신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는 마침내 믿음 안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승리가 나의 손에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간신히 어쩌다 턱걸이로 겨우 결승점을 통과하는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이, 초월하여서 승리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며 승리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성경의 31절과 32절로 돌아가서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대적하고 참소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2절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 32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는 오늘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 어떤 하나의 잘되는, 내가 기도했더니 어떤 것이 나았다, 그것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는 가장 위대한 하고 분명한 증거는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이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으시고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속에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낙심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분명한 증거, 우리를 위하시는 성부 하나님,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마치 손목을 잡고 가시는 아버지처럼 우리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의 끈으로 묶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나의 손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며 담대함으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선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확신으로 우리가 어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사랑으로 오늘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는 그냥 하루가 아니라, 오늘 예배는 그냥 이 예배가 아니라 바로 그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죽어있는 하나님, 그냥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이 아닌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확신이죠. 나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매주 교회에 나와야 되느냐, 봉사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이 확신이 있고 난 다음, 이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둘째 날 금요기도에 여러분 아마 영상으로도 보시고 현장에서도 함께 하셨을 텐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의 존재를 분명히 하는 것.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 나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나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팀 앞에 나오셔서 이 말씀,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찬양 함께 할 텐데, 우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함께 확신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함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며 우리 확신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점지는 병에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다시 한번 할까요? 반드시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점지는 병에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반드시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우리 확신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갔지만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빼고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양 우리 함께 하고 축도 후에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우리 두 손 들고 그 약속 굳게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전심을 다하여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위로하시고 여전히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여전히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앞으로도 지키시고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확신하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이 이미 된 줄로 확신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